고린도전서 3장 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보상을 받게 되나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언제 보상을 받을까요? 그러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나누고 있나요? 우리는 1장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라 불리는 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래서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저는 그의 위로움, 곧 그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육적인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신자입니다. 올바른 사도를 따르는 성숙한 신자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형제들아, 저는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고 육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였노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마치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 즉 잃어버린 자와 같이 육신 안에서 걷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고 마치 방금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였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용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그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걷는다. 어떤 사람은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고 합니다. 즉 저는 바울 편에 있고 다른 사람은 아볼로 편에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것을 따르는 대신 남자들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메신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고 아폴로는 누구인가? 그러나 너희가 믿은 사역자들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6장 19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원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그렇다면 코린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1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말하되 저는 바울에게 속하고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저는 게바에게 속하고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느니라. 그래서 파벌이나 집단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폴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게바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추종자 중 몇몇이 그 집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른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남자로서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논쟁을 벌이고 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지상의 사역자들에 따르면 그곳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그는 주로 아폴로와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는데 티라노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은 클로이였습니다. 보세요. 교파란 모든 교파가 인간이 만든 전통이며 헛된 상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은퇴 계획은 있나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바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하러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자들을 앞지르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소리가 나겠죠. 첫째, 주님의 함성과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곧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가 오셔서 친히 우리를 셋째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을 사용하여 우리 각자가 지상에 있는 동안 육신으로 행한 봉사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 소개하며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콜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왕좌든 주권이든 방백이든 권세든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영역 모두의 정부기관, 왕좌 또는 영토 또는 공국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일을 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봉사 활동에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뿌리개입니다. 그리고 아폴로가 나타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아폴로는 그들을 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므로 증가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례 때 그와 함께 묻혔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묻히거나 동일시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죽음, 장사, 부활과 동일시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장관이군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나 봉사의 행위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그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농작물이요 하나님의 건물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건축가인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웠다. 그래서 바울이 기초를 놓았고 그러자 아폴로가 와서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주의하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데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아폴로 신조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제외했습니다. 그들은 휴거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이 그토록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철학자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설명하려는 길을 잃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힘씁니다. 라고 말한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였는가? 아니면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알다시피 그게 그의 말대로였나요? 올바르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이 있네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은혜의 분배가 있고 다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현현 사이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그분은 후에 바울이 되셨고 우리를 휴거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데려가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7년간의 환난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삽입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은 지연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양쪽 모두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삽입하셨는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지상의 왕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몇 가지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한 개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측면에서 보면 12위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의 측면에는 한 사도 바울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편에 있는 그의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면은 바울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그 신비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베드로의 기초 위에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기초 위에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12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올바른 기초 위에 건설함으로써. 그러면 바울은 이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의 기초 위에 건축한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주의적이고 판단적이며 비판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율법 아래 있게 되어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기초와 율법의 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신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영 안에서 걷고 자유를 누리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막은 어떤가요? 성경에는 지상의 집단과 신비의 집단에 대한 두 가지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비한 그룹에 이어 그의 지상 그룹에도 더 많은 지시가 내려진다. 이제 십자가에서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는 사탄에게 체크메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맥박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거나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선포할 날은 불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세운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냄비, 이 작은 무쇠 냄비에 불이 있었고 금, 은, 보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건초,
그루터기는 모두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영원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의 일이라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일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요. 그 위에 그가 세운 일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는 보상을 받을 거예요. 누구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해를 입을 것이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일은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더라면. 하지만 베드로의 기초 위에 세웠다면 그것은 모두 불타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단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6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원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하며 누구도 거짓 교리를 가져오거나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보상받을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므로 바보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신만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의 괴계에 끌어들이신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요 마귀의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욥기 513장을 인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교활함에 빠지게 하고 사악한 자들의 조언은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단어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지식과 이해가 나옵니다. 잠언 2, 6 좋아요. 그리고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됨을 아십니다. 시편 9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나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에게도 지혜를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는 올바르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을 통해 주어진 지혜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하여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러한 교리의 형태는 바울이 로마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열쇠통의 서신으로 우리 영혼의 건전한 교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위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생각을 낳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화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려는 불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전해진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불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아시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르게 나누라.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제가 선지자들을 대적하노라.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훔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라 제가 그들을 대적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혀를 써서 이르기를 그가 이르노라 하는 선지자를 대적하노라.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러므로 불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뚫어보며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잠언 25장 4절. 그래서 우리는 그 찌꺼기를 태워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게 뭐죠? 바울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유산은 천국이고 우리 모두는 거기로 갈 거예요. 하지만 상속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일이 될까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한 불의에 대하여 보응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보상받을 만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재정적으로 공유하거나 책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팀으로 일하는 방법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계정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부처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좋아요. 에베소서 6장 8절을 봅시다. 좋은 것으로. 좋아요. 어디 보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선행을 베풀어야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것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불못에서 구원하신 자들의 영혼과 교화되어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된 자들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저는 주님을 통해 여러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인들을 율법 아래 두려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곧 사탄의 사역자들이 위의 사역자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들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따르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은 보디빌딩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국가 건설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업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과 일치합니까? 올바르게 나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연구 안내서를 올바르게 나누는 주석서를 좋아하는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해설 세트를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해설 세트들을 개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물찾기 기능도 개선했습니다. 로마서 2권 5권이 평신도 주석을 정말 빨리 읽고 싶다면 트레저 헌트 볼룸스 1, 2, 3이라는 3권 세트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서신에 대한 주석을 아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판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휴거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휴거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 학습 안내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킨들 언리미티드를 사용하여 무료로 책을 읽고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등록을 하지만 아마존 미국에서 등록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책에서 본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허가를 내렸거든요. 옆에는 maryandbenny.com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구원 쉼표와 휴거를 올바르게 구분합니다. 사실 우리는 비디오도 가지고 다닙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